할렐루야. 저희들의 삶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는 거기까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도 각자의 거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또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생수의 물이 터져 나오는 것, 이건 모세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모세의 사역도 결국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이 다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의 느보산, 바로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역의 한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뒤는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했어요. 딱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는 거기까지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거기가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딱 거기까지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었더라였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거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점령하고 더 개척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출발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저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얻을 땅이 어떤 땅이냐? 블레셋 사람의 땅과 시돈 사람의 땅, 그리고 북쪽 레바논 일대에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그쳤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는 걸 2번씩이나 반복하죠.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심히 많아서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신 것은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였고, 또 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약 6개월 남짓 지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6개월 전쟁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고 그 비옥했던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다 황폐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물며 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땅은 얼마나 황폐해졌으며 또 재산피해, 인명피해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쉬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쉼이 아니라 잠시의 쉼이라는 거죠. 왜요? 여전히 그 땅에 얻을 땅이 매우 많았더라. 이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끔 가다가 잠시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영원히 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년만 구역장과 또 교사를 쉬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는 구역장 교사를 했는데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남편 따라 주일 성수 안 하고 떠나가시면 아니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1년의 쉼이 영원한 쉼이 되고 말았어요. 그 남편 전도하겠다고 하는 집사님이 남편의 평생 소원이 가족하고 주말에 캠핑 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남편이랑 같이 캠핑 다니고 시간만 나면 해외여행 다니다 보니까 1년 쉬겠다는 분이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영원한 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 누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주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물리쳐야 할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전쟁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그냥 쉽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며 이만하면 됐지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주님도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면서도 마치 내가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한 달 안식월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이번 안식월을 가질 때 제 마음속에 헛된 자랑과 생색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이 정도로 안정되었으니까 나는 안식월을 가질 자격이 충분해. 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앞으로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목회 잘하는 거지 하는 자만심이 살짝 들 때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경건 서적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단 1분 1초라도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1분 1초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동행하는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실험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걸음마 단계고 아직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좁고 너무나 얕은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할수록 제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이 점점점 가득 채워집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염려와 잡념들이 가득 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뉴스 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세상의 잠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혼자 있으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갈망이 거듭난다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의 갈망은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남들처럼 좋은 식당 가고, 남들처럼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저의 갈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저의 갈망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싶고, 저의 지금 가장 큰 간절한 갈망은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갈망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전의 두려움과 염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반대를 당하게 되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했는데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 정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가 얻어 누려야 할 영적인 미개척지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전히 얻지 못한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진 않습니까? 잠시 쉬려고 한 것이 평생의 쉼이 되어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특별히 현장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라인 예배를 허락했지만 그것이 평생 쉼이 되진 않았나요? 새벽 예배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금요 철야 때마다 정말 부르짖었는데 잠시 내가 연약하여서 쉬고 있는 것이 혹시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기업이 됩니다.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9지파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지요? 우리는 뼛속까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누라 이 말만 들으면 벌써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펴지는 게 아니라 오그라들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설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나누라.
이 말만 들으면 벌써 마음이 막히고 귀가 닫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다면 나누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이 생색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색이 올라오는 사람은 단 한 평도, 단 한 푼도 누구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것, 모세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쳤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돌았잖아요. 내가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끊어주시고 여리고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죽이게 간 것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단숨에 쳐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기업을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1억씩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벌써 안색이 막 굳어지는 분 계신데 벌써 바치라는 말만 나오면 벌써 긴장하고 안색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될지 몰라요. 김진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까지는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니 아니 교회에서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다고 1억을 바치래. 완전히 날강도리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상관없이 공짜로 100억씩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화색이 돌죠. 100억,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100억씩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짜로 100억씩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 중에 1억씩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깟 1억을 못 바치겠어요? 아니 제가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다 바칠게요. 아니 100억씩이나 주셨는데 그깟 1억을 못 바치겠어요? 다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럴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멘을 아직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10조, 상상이 안 되죠. 10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 100억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해서 죽었다면 내 수중에 10억, 100억이 있다 한들, 그것이 금고에 쌓여 있다 한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100억보다도 더 크고, 아니 내 생명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라 하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움켜쥐라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직장을 허락하셨냐고, 왜 남들은 대골 같은 데서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지하 단칸방이냐고, 우리 집만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살려고 움켜줘요. 계속 쌓고 또 쌓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이것이 주께 받은 최상의 기업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누게 될 때, 나의 고난까지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치아 치료를 위해서 나누는 적용을 한 뒤에 잃어버린 돈까지 찾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얼마 전 투자한 곳에 4천만 원의 이익이 나서 그 돈을 바로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다음 날 확인해 보니 통장에 7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4천만 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루 만에 7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은행 보안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주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서로 정리해서 컴퓨터,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는데 그것이 해킹을 당해서 제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통장에 있던 돈이 불법 이체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생돈 3,300이 날아가게 되었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항상 움켜쥐는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사건을 나누니 리더분이 보통 범인이 돈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는데 700만 원이 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잘 체하시는데 막상 치료해 드리려고 보니까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망설이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는 인색하면서도 돈만 생기면 뭘 살까, 돈만 생기면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회개의 적용, 나눔의 적용을 하니 돈을 더 보태서 어머니의 치료를 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치과에서 일부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총 700만 원으로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누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여행 가라고 말고 어머니 치료해 드리라고. 처음에 은행에서는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 금액 3,3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에 인색한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로 저를 돌보사 잃어버린 돈까지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밖에 모를 때는 내 쓸 것만 생각할 때는 4천만 원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싹 날아갔는데 그 남은 것을 감사하며 회개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도둑놈이 훔쳐간 거 3,300만 원 은행이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당장 내가 나누고 누려야 할 기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쌓고 또 쌓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못 쓰고 그거 죽게 돼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나누어 보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더 풍성한 은혜를 찾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전쟁에 그치고 이제 모든 땅을 다 점령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대충 신앙생활 하느라 우리가 얻을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누려야 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더욱더 풍성한 은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